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내용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믿는 너희들에게는 구원받은 너희들에게는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뜻이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믿음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에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면서 여기 나오는 4가지 마음의 밭도 동일한 내용들인데 3절에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며 모세가 말했을 때와 같은 내용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믿음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들을 귀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말씀을 주실 때마다 들으라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씨가 땅에 심겨지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변화되어서 역사가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동일한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되게 긴데요. 이 말씀 속에 이제 나타나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내용은 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옥토입니다. 근데 이것은 네 가지 땅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심겨졌을 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도 있고 받지 않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15절에 설명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뿌려졌지만 길가는 딱딱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고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인데요.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16절이지요.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여기 인하여라는 이 단어가 17절에 나오는 이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도리어 나에게 시험이 되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실행하고 순종할 힘이 없으니까 도리어 말씀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 찾아오게 될 때에, 시험이 찾아올 때, 도전이 찾아올 때에 그걸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그 시험과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서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 이 뿌리가 뭐 어떤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뿌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을 이제 실행으로 옮기는 믿음, 이런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그 순간까지는 믿음을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다가도 막상 현실 가운데서 내가 이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의 뿌리가 되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실천, 그러한 행동이 뒤따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뿌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요. 18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실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하는 건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그 순간엔 듣지만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재물의 유혹이, 기타 욕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는 거지요. 그것에 마음이 더 기울어지는 거지요. 처음에 마음이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막혀서 막아져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욕심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는 단계로 가지 못하게 된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붙들려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것을 비워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옥토이지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20절입니다. 곧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필터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들음이 아니고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옥토는 길가와 같이 딱딱하지 않습니다. 수용적이에요.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아. 여기 받아들인다는 이 말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영접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기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뿌리, 아까 얘기하는 그 믿음과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믿음이 되어 그 다음이 뭐냐면 결실. 여기 지금 나오는 30배, 60배, 100배,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30배 믿음이 있고 60배 믿음이 있고 100배의 믿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결실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칼포포레오라는 단어인데 로마서 7장 4절과 5절에는 이것이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 열매로 동일하게 나오지만 문맥상으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내용을 뭐로 알 수 있냐면 행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실을 얻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뜻으로 쓸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 영접하여 내 안에 그것이 믿음이 되어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뭐예요? 행위로.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받아들인 그 말씀이 내 행동으로 나와서 결실을 맺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이라는 실천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눈이 내려서 또 밤새 얼어붙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요한 시기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연주가 10분 정도 더 연주되겠습니다.